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레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이 제자의 이름을 레위라고 명명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만 마태라고 하고 있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며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레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섞여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 섞여 있다, 이름의 뜻이 있겠죠. 레위는 본래 세리였습니다. 세리, 텍스 컬렉터, 세금을 거두는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세기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리는 곧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도 세리 및 죄인 및 세리, 세리 및 죄인 및 세리. 그러니까 세리하고 죄인은 동의어예요. 죄인하고 세리는 동의어입니다. 섞여 있어요. 세리하고 죄인은 섞여 있고 죄인하고 세리가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누구에게 주냐면 로마 황제에게 갖다 바칩니다. 로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늘 이방인들과 접촉을 합니다. 이방인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부정해지겠죠. 부정해진 세리들은 당연히 회당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회당에 못 들어가요. 세리들은 법정 증인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법정 증인이 될 자격도 없어요. 세리들은 매국노였고요. 민족의 반역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낼 때 순수하게 100%를 다 갖다 준 게 아니었죠. 중간에서 이득을 많이 취했습니다. 이것을 로마도 알고 있지만 로마는 눈 감아줬습니다. 이것이 레위가 살던, 마태가 살던 과거의 방식이었습니다. 삶이었어요. 세리로서 로마에 붙어서 로마와 섞여서 로마와 결합해서 세리로서 동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던 그런 삶을 살았었죠. 고로 레위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곧 그의 과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사도가 되고 난 다음 마치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가 되듯이 그도 이름을 바꾼 거죠. 예수님이 친히 레위의 이름을 마태로 바꿨는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바꿨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쪼록 이 마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한때는 레위처럼 적당히 섞여 살고 적당히 어울려 살고 적당히 붙어 살고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답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후에 하나님의 선물답게 우리가 선물은 소중하게 다루듯이 하나님의 선물답게 내 영혼을 이제는 소중하게 그렇게 다루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을 정말 예수님의 자녀답게 정말 선물답게 소중하게 레위처럼 섞여서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답게 소중하게 마태처럼 그렇게 다루는 내 영혼을 그렇게 소중하게 인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왜 레위를 이렇게 섞여 사는 레위를 세상을 바꾸는 당신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부르셨을까? 예수님은 당시에 이 세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세리를 향하는, 세리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사회적인 인식을 몰라서 세리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세리를 데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리라고? 라고 하는 이 꼬리표가 예수님에게 달리면
예수님의 사역에 얼마나 많은 번거로움이 있을 것을 예상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지장이 생길 것을 미처 몰라서 세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일까? 오늘 본문만 봐도 예수님은 이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셔요. 그러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그리고 바리새인이라는 건지 서기관이라는 건지, 이 말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 말은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이란 얘기예요.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요. 뭐라고 시비를 거느냐? 당신은 왜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먹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이 바리새라고 할 때 이 바리새라는 뜻이 separate,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거룩이란 세리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거룩은 죄인들하고 섞이면 안 돼요. 세리들하고 어울리면 안 돼요.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스도라면,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세리들하고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음료를 마시고 같이 식탁에 있으면 안 되거든요. 레위처럼 섞여 있고, 레위처럼 오염되어 있고, 레위처럼 물들여 있고, 레위처럼 세속화되어 있는 이들하고 같이 밥상을 공유한다? 있을 수 없어요. 이렇게 오염되어 있는 사람하고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들과 함께 기꺼이 밥상을 공유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음료를 마시고, 예수님은 당시에 이 세리들을 향한 사회적인 인식, 정서적인 감정을 몰라서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을까? 아니면 하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없다 보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 적다 보니 아쉬운 마음에, 한 사람이라도 아쉬운 마음에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위에게 와서 당신의 제자로 따를 것을 요구했던 것일까? 그건 아니죠. 오늘 본문 13절만 봐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얼마나 많았는지,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다. 13절에, 15절에도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지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엄청난 많은 무리 중에는 레위보다 선망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만하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분들이 왜 없었겠어요?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와, 그렇지, 저런 사람을 제자로 삼아야지,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눈촉을 받는, 시설을 받는 부담스러운 그런 레위를, 세관에 앉아있는 이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단 말이죠.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레위를, 이런 형편없는 레위를, 이런 부담스러운 레위를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야 레위죠. 세리입니다. 세리는 돈 많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이득을 많이 취했으니까요. 회당에는 못 들어가고 법정 증인이 못 된다 뿐이지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거든요. 먹고 사는 건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저들은 좋은 차 타고 다녔고,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자녀들은 다 국제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옷은 늘 명품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이게 바로 세리의 삶이었고, 이게 바로 레위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그가 제 아무리 눈부신 명품으로 치장한다 하더라도 그의 내면까지 명품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겉은 명품으로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겉이 명품으로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그의 내면은 마치 햇볕을 받지 못해 문드러지는 욕창과도 같이 썩어지는 궤양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겉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시죠. 우리의 내면을 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비단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브랜드 옷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고급, 가격, 명찰에 속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을 보셔요. 레위의 속을 보셔요. 레위의 내면을 보셔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당신은 왜 이들하고 같이 밥을 먹냐고, 당신은 왜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냐고 시비를 걸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타이르듯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왜 이런 레위와 같은 사람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는지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이 레위가 어떻게 보였던가? 예수님의 눈에는 이 레위가 어떻게 보였던가? 다른 사람의 눈에는 명품으로 치장되어 있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고 넓은 아파트에 사는, 햇살을 받으며 폼나게 책상 위에 두 다리를 쫙 하고 올려있는, 세관에 앉아있는 그런 마태의 모습, 레위의 모습.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이 레위의 내면이 보이는 거죠. 마태의 내면이 보이는 거죠. 병들어 있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레위의 내면이 보이는 겁니다. 병든 자가 보이는 겁니다. 환자가 보이는 겁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썩어 있는, 욕창이 나 있는 영혼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비틀거리는 영혼이 보이는 거죠. 울고 있는 영혼이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동사가 보시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이 보시고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에이돈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그냥 look 이렇게 뚝 보는, 그냥 보는 이거 아닙니다. 나태주 시인이 자세히 보아야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치 그런 겁니다. 우리가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 watch라는 영어 동사를 씁니다. watch라는 단어도 아닙니다. look이라는 단어도 아닙니다. 여기 에이돈이라는 이 단어는 observe, 관찰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데 이걸 뭐 하셨냐면 관찰하신 겁니다. 꾸준히 뚫어져라 계속해서 주목하신 겁니다. 어제도, 그제도,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지난해에도 계속해서 보신 거죠.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새벽에도,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때도, 사람들이 아무도 주변에 없을 때도 주목하시는 겁니다. 마태가 어떻게 사는지, 마태가 뭐 하는지, 마태가 혼자 방에 있을 때 뭐 하는지 계속 주목하셨다. 그게 에이돈입니다. 이 에이돈이라는 동사가 또 언제 쓰여지냐면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실 때도 똑같이 이 단어가 쓰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6절입니다. 이때도 같이 보시죠.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슬쩍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굉장히 꾸준하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신 거예요.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그물을 던지고 있는지,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도 면밀하게 보시고 나서 그들을 부르신 겁니다. 뭘 본 걸까요? 그들이 무슨 향수를 쓰는지를 본 걸까요? 그들이 무슨 브랜드를 입고 있는지를 본 걸까요? 그들이 어떤 시시의 자동차를 타고 있는지를 본 걸까요? 예수님이 에이돈, 뭘 주목한 걸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주목한 것은 저들의 내면이겠죠. 속이겠죠.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되게 폼나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있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사람들에게 인기도 많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유명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되게 뭐랄까 잘 나간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자신만만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친구들도 엄청나게 많아 보이고, 부족할 게 없어 보이고, 속은, 내면은 찌들어 있는, 내면은 텅 비어 있는, 내면은 불안에 떠는, 내면은 공허한, 내면은 우울한, 내면은 화가 가득 차 있는, 내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내면은 열등감에 가득 차 있고, 내면은 안정감이 없고, 겉하고 내면이 너무 달라. 혹시 이 모습, 이 레위가 나는 아닌지.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내가 노래 좀 하니까, 내가 공부 좀 하니까, 내가 좀 똑똑하니까, 내가 외모가 좀 되니까, 내가 가진 게 좀 있으니까, 내가 좀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내가 가진 이 알량한 지식이나 내가 가진 이 알량한 학벌이 되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내가 가진 이 재주가 아쉬워서 나를 부르셨을까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문벌이나 학벌이나 재주나 외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에이돈, 우리의 이 내면을 가만히 들었다 보니까 우리를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다. 우리를 저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내 배우자도 모르는, 내 부모나 내 형제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느 누구도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는 나의 이 내면, 이 황폐화된 내면, 아무도 모르는 저 어두운 곳에 꾹꾹 숨겨놨던 이 내면,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옷 갈아입고 서재에 있는 책상에 턱 주저앉아 있을 때 내 안에서 싹 올라오는 어떤 생각들, 아무도 모르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이 내면. 근데 주님은 그것을 주목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의 이 내면을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니, 이대로 뒀다가는 내가 망가지겠다 싶으니, 이대로 뒀다가는 내가 어떻게 되겠다 싶으니, 그래서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않으시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찾아오셔서 Follow me, 너 나를 따라오라고,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고,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해주겠다고. 그랬을 때 이 레위가 곧바로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나를 고쳐주기 위해, 나를 새롭게 해주기 위해, 나를 낫게 해주기 위해, 나를 완전히 뜯어 고쳐주시기 위해,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이 병든 나를, 이 고장난 나를, 이 문제 많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내가 뭔가 가져서 내가 뭔가를 해낼 것 같으니까,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엄청난 이 문제를 주님이 인식하시고 그것을 나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긍휼하심, 이 불쌍히 여기심, 그래서 나를 만나 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아시고 오늘 그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반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이 마태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자,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좀 있어요. 첫째는 지나가시다가 하는 부분이에요.
이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부르실 때도 지나가시다가, 마가복음 1장 16절에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보시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불러요. 지나가시다가 불러요. 지나가시다가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나가시다가 불렀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이나 회당에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지나가시다가 불렀다라는 말은 길 위에서 우리를 불렀다는 얘기예요. 길 위에서 불렀다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고 있을 때 우리를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성 그러는데, 영성이라고 할 때 방언하고 막 환상 보고 막 예언하고 통변하고 병 고치고 우리는 막 이런 게 영성이에요. 물론 그것도 영성이죠. 그러나 그건 영성의 지극히 큰 카테고리 안에 아주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영성 중에 진짜 영성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일상이 영성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영성은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영성이에요. 그물을 어떻게 던지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세관에 어떻게 앉아 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아버지가 양떼를 맡겼는데 이 전양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보는 것,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방언을 막 하는 것도 영성이지만 그건 영성이 지극히 저 바닥에 있는 거고, 아니 오늘 나에게 카피를 해오래요. 그럼 내가 이 복사를 어떻게 해오느냐, 이게 영성이에요. 커피 한 잔을 어떻게 타오느냐, 이게 영성이에요. 운전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게 영성이죠. 왜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는데요? 돌팔매를 잘하는 것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천만의 말씀, 아버지가 맡긴 이 전량을 다윗이 어떻게 돌봤느냐를 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일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일상이 영성이구나.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영성은 내가 평상시에 업으로서 그물을 어떻게 던지며, 내가 평상시에 세리로서 어떻게 세금을 거두며, 내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가장 예수님에게 중요한 영성인 거죠. 지나가시다가 어떻게 내가 일상을 살아내느냐 하는 거죠. 또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많은 말씀을 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잖아요. 내가 누군지.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지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기대하는 게 뭔지, 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이 뭔지,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가 되면 뭐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지, 또 그것이 어떤 보상이 따라오는지 등등 설득을 시킬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기승전결 얘기를 다 들어보고 나서 그럼 제자가 되겠다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딱 2마디밖에 안 하시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영어도 보니까 딱 2단어예요. 뭐라 그래요? Follow me. 그런데 그 딱 2마디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로 배와 그물을 딱 버리고 쫓아갑니다. 마태는, 레위는 그 좋은 세관의 자리를 내려놓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귀 있는 자는 듣겠죠. 순종할 사람은 설교를 짧게 해도 다 듣겠죠. 그죠? 아니, 설교의 분량과 순종의 밀도가 비례한다고 누가 그럽니까? 어차피 귀가 열려 있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설교를 1분만 해도 다 순종할 것이고,
마음이 어차피 안 열려 있고 귀가 닫혀 있으면 제 아무리 설교를 1시간, 2시간을 해도 순종 어차피 안 할 거잖아요. 순종하실랍니까? 그런다 그러면 내가 설교를 한 2시간, 3시간 더 하시고.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패턴이 있는데, 첫째는 지나가시다가는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요소 중에 하나는 성전에서의 삶, 회당에서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를 보는 거예요. 전량을 어떻게 치는지, 그물을 어떻게 던지는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굉장히 짧지만 거기에 제자들은 바로 그들의 삶을 투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가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잔치를 벌여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오늘 본문 15절에 여기 그의 집이 어디 집이냐? 바로 레위의 집, 마태의 집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누가복음에 보면 레위가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난 다음에 누가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자신의 집에서 오픈해요. 자, 누가복음 말씀을 읽어봐야 돼요. 누가복음 5장 2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이 잔치의 규모가 얼마나 된다 그래요? 큰 잔치요. 이것은 당시의 레위의 재력의 규모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가 얼마만큼의 재력가인가를 우리에게 살짝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그날 그 한 번의 잔치에 사람이 얼마나 모였다고 그래요? 많이 모였다. 이것은 이 레위의 사회적인 영향력을 우리에게 살짝 소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레위는 그냥 어중간한 재력가가 아니었던 거죠. 레위는 텍스 컬렉터로서, 세리로서 꽤 큰 재력가였고요. 또한 그는 아는 사람도 많고 친구도 많은 사회적인 인사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배와 그물을 버린 것도 대단한 거지만 레위가, 마태가 세관을 버린 것도 만만치 않은 헌신이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레위는 나를 따르라 이 두 마디에 세관을 박차고 일어나 기꺼이 따라갑니다. 왜요? 자신을 알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이 내면이 망가져 있는지, 자신이 얼마나 이 내면이 문드러져 있는지,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치유가 필요한지, 자신의 내면이 지금 얼마나 고장나 있는지, 자신의 내면이 얼마나 지금 황폐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나를 따라올래? 예, 저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빛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희망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만 나의 생명을 걸었을 때 이제 레위가 변하여 마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최고죠.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이 아쉬워서, 그것이 필요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면 이유는 딱 하나,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과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아시는 그분께서, 누구보다 예리하게 환자의 내면을 보실 수 있는 그분께서 우리를 에이돈하시더니 월요일 날에도 보셨고 화요일 날에도 보셨고 수요일에도 나를 보셨던 그분께서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에게 둘러 있을 때나 나 혼자 있었을 때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 가장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나를 감찰하셨던 그분께서, 나의 이 내면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이대로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로 삼아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여러분,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고쳐주시려고, 나를 바꿔주시려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려고, 나를 이 고장난 내 인생을 레위를 마태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딱 두 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레위처럼 계속해서 또 다른 발을 여기다가 여전히 두면서 섞이면서 여기에 여전히 빌붙어서 그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주님께 내 삶을 걸고 생명을 걸고 주님께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정말 주님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주님께 올인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레위에서 마태로, 사울에서 바울로, 시몬에서 베드로로, 게바로 바뀌는 그런 온전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